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바라바의 석방 사건, 바라바의 석방 사건, 바라바의 석방 사건. 바라바의 석방 사건. 드디어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온 무리들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뜰로 잡혀가게 되죠. 그곳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죽을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인해버려요. 마지막까지 대제사장이 말고 길을 잘라버린 것은 마지막 자신의 꿈이었던 그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말의 어떤 희망과 기대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는지, 주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3번이나. 3번은 뭐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주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부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베드로를, 그 12제자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라는 그 자체까지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어떤 자리로 끌고 가십니까? 아무것도 그 없음의 그 흙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피조물의 자리니까. 원래 맨 처음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던 그 흙,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의 그 흙, 그 피조물의 자리로 끌고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에덴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 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것이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야망이고 꿈이었어요. 주님은 단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액세서리, 그냥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힘없이 결박을 당하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드디어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어요. 우리가 금방도 사도신경 했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대대로 2000년이 넘도록 이 성도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굉장한 불의한 재판을 했거든요. 오늘날 재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 해 아래에요, 새 것도 하나도 없고 해 아래 정당하고 정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세상 법정에서 굴복하고 순응합니까? 모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잘못된 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인생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실하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게 뭡니까? 힘. 빌라도가 이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 빌라도는 힘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한번 그 진리에 대해서 한번 풀어다오. 이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해놓고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너가 진리에 대해서 아느냐?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지금 죄수로 잡혀와 있어? 결박당하고 있어? 아무런 힘 없이 이게 진리야? 그런 진리 나는 원하지 않아. 진리가 뭔지 아니?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권세, 이 힘, 이게 진리야. 이게 뭡니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천국은 보이지 않아. 누룩과 같고 겨자씨 같아. 너무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해요. 만져지지도 않아. 보여지지도 않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짜 진리는 보여지는 이 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기간이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에요. 가장 큰 유월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당해서 어디로 끌려가죠?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다시 어디로 끌려가죠?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가야바는 현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끌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끌려가요. 오늘 빌라도에게 끌려가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헤로데게로 보내버려요. 왜?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봉 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어느 지역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에 있어야지 왜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명절이니까 왔겠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박된 예수님을 헤롯에게 돌려보냅니다. 헤롯이 아무리 조사해도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빌라도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어요. 오늘 이들은요,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의 그 로마의 총독부 그 사령부실로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요. 그 빌라도의 그 관저로, 빌라도의 그 법정 안으로 안 들어가요. 누구만 들여보냅니까? 예수님만 들여보내요. 왜 안 들여보냅니까?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명절날 유월절에 제사 지내야 되니까 이방인의 뜰에 가면 안 돼요. 이방인의 관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렇게 돼서
부정을 타기 때문에 6월절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자기들은 뭐 지키겠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시기심과 악한 그 질투에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는 거예요. 죄 없는데 죄 없는 자, 무죄한 자를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지금 죽음에 떠넘기면서 자기들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로마 법정에 예수님이 서야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가 승인이 안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법은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거짓말자인 줄 아세요? 이들은요 수도 없이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로마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테니까 우리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허락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오고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여인은 산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다 죽어요. 좀 후에 넘어가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 돌로 쳐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뭐에서 죽였어요? 그들이 그냥 돌로 그냥 쳐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넘기는지 아세요? 밀란의 주동자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밀란의 주동자로 엮어야지만이 밀란의 주동자는 그 당시 밀란이라는 것은 뭡니까? 밀란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일제 식민지할 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일본 총독부 들어가서 다 작살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죄가 없을 줄 알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어디에 세웁니까? 빌라도 법정.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 로마의 법정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들이 악행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미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응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차근차근 그 악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왜 세상 법정에 세웁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 그 주변부에서 그 나사렛 총동네에서 죽으면 아무런 예수가 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중앙부로 지금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안에 말씀이 응하기까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사용할 뿐이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줬습니까? 왜 죽음에 내어줬나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죽음에 내어줬어요. 완전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의 자리는 굉장히 두려워야 할 이 자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그 권력을, 힘을 이용하죠. 굉장히 두려워할 자리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줘버려요. 뭐 때문에? 일난이 일어날까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해서 죽여라 한다고 죄 없는 사람을
내어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죽여라 한다고 죄 없는 사람을 재판 없이, 이 재판이 언제 끝난 줄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당했어요. 하루도 안 돼서 그날 그 아침에, 그 새벽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버립니다. 그리고 3시에 돌아가셔요. 6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서 이 재판이 끝나요. 몇 시간 만에 새벽부터 시작돼가지고 안나스들, 가야바들, 빌라도에게 다시,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로 와가지고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죄에 대한 증거도 없이.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뭐 하니까? 소리치니까. 요즘에 SNS에서, 유튜브에서, 언론에서 떠들어대잖아요. 그게 뭡니까?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냈습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과 용서하지 못할 자리에 서 있어 버려요. 아무런 죄도 없는, 헤롯에게 가서 아무 죄 없다, 빌라도에게 가서 아무 죄 없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인 누구? 가룟 유다. 예수님은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그 돈을, 받은 돈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도 무죄, 세상의 그 총독도 무죄, 왕도 무죄. 이건 뭡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완전한 무죄한 자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완전히 무죄한 자가 죄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에는 전통적인 관례가 하나 있어요. 명절에는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의 제수 중 하나를 내어주는 관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들이 이제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 밀란을. 그래서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제수 중에 하나를 내어줄 이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의 왕인 이 예수를 내가 내어줄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권력자들,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민중들까지는 안 그럴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그 민중들을 누가 선동해버립니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나와요. 충동질했다라고 나와요. 누가 충동질 해버립니까? 오늘날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해버리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이, 권력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가 못 박혀야 돼. 왜요? 저 예수를 보니까 예전에는 기적과 이적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저 사람 같으면 우리를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재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자신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 이상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예수를 우리가 따르게 되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어. 아무런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버렸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똑같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동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그리고 누구를 내놓으라 합니까?
누구를 내먹이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바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바라봐! 바라봐! 이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미 이들이 사전에 모의가 다 있었어요. 이미 빌라도에게 가서 바라바 내놔라. 바라봐 주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끼리, 이미 이스라엘 그 백성들끼리 이미 사전에 모의가 다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얘기하자마자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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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 주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란 중에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밀란 중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투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자범이 아니고 강도가 아니고 독립투사. 이 당시에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 같은 사람, 갈릴리의 이 유다 같은 사람, 이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흩어졌다라고 그래요. 일어났다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이 당시에는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유대 땅은 더 많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항거하고 죽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바라바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고 있는 그 상황, 그 시간에 지금 빌라도의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바라바가 있었어요.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망이 안 돼요.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돼. 근데 저 바라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밀란을 주동하는 사람이에요. 독립투사예요. 저라도 저 바라바를 끌고 나오면, 바라바를 내 옆에 딱 두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화려한 다윗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아무리 기적을 해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뚫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날 때부터 내긴처럼 우리는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는 인생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소리 질러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그 군중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군중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야 우리 왕 될 거야 라고 올라갔는데 죽으러 올라가네. 희망이 사라졌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냐 바라바냐, 여러분 누구를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예수 앞에서 힘없이 초라하고 얻어맞고 있는 그 예수를 저는 예수님 알겠습니다.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요 바라바를 택해요. 바라바를 택한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바라바를 택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바라바를 택합니다. 바라바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바와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야바예요. 이것은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내어주고 누구를 죽음으로 내어줍니까? 사람의 아들은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줘요. 참 메시아는 죽음으로 들어가고 거짓 메시아, 가짜 메시아는 유다와 같은 가짜 메시아는 뭐한다라는 거예요?
풀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바라바와 같은, 우리 안에 바라바와 같은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바라바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버린다. 사망의 목자가 되어서 40편 49편에 나온 것처럼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망의 목자를 내가 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라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라바를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똑같은 그 군중 속에 있지만 그 군중 속에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메시아에 의해서 그 바라바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은 바라바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나의 유익이 되는 그런 바라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바라바, 화려한 다윗 왕국과 같은 재건할 수 있는 그 세상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바라바를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버립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목자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라바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바를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을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르면서 이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봅니다. 바라바만 바라봐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해결해주고 끊어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국민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바라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바라바 같은 예수.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신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 만져지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언약으로만 가야 돼. 믿음으로만 가야 돼. 근데 바라바는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만질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매력적인 그 다윗의 왕국을 비전으로 제시해줘요. 예수님은 제시하지 않아. 보이는 거. 그런데 이 바라바는 비전으로 보여주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을 제시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택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바라바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뚫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인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채찍에 의해서 얻어맞게 되고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편지 안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불시험이 고난이거든요. 징계거든요. 채찍이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사명의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에덴 안에서 나와 너가 연합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승리해라. 이겨라 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다독거리는 주의 음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법정, 이 바라바의 석방 사건은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소망,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똑같은 줄 아세요? 바라바를 예수라고 부르는 오늘날 사람들, 구약의 출애굽 때에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 똑같아요. 그 금송아지가 번영이고 풍요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야. 여전히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때도 구약시대죠. 아직 죽기 전이니까. 이때도 뭐 있습니까? 여전히 그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이들은 추구했어요. 그런 바라바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은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그 음성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